자, 우리 옆으로 또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처럼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마음 우리가 받아오는 예배 예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때 인사하세요.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마음 우리에게 받아오는, 또 우리의 사랑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사랑 우리가 또 받는 그런 살아있는 행복한 즐거운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두 번째 강해, 지난번처럼 숨겨진 구원의 비밀 두 번째 로마서 강해 지금 서론이에요. 사실 이 책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경전이고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어지는 또 그런 어마어마한 교훈들이 있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캐내서 그걸 깨달아서, 사실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깨달음이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깨달음을 알잖아요. 깨달음이란 얘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와서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또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전하는 자가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사실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한참 보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알다 보면요, 성경이 그렇게 큰 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작은 책에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 하늘과 땅의 사망과 생명과 창조와 심판의 모든 복과 불행, 이 땅에 인간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이 행복과 즐거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 저주와 축복의 길, 천국과 지옥,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에서 정말 생명을 이루는 길, 이 사망에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루는 길,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이거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회개하고 천국 간다는 그 어떤 그런 그냥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크기와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감동과 어떤 그런 감사, 감격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아주 무아지경, 황홀하다는 이런 표현. 더 이상 큰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이 은혜가 엄청 난 거다 이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사실 예배고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성경 보고 그냥 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하고 가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평생을 살면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지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어마어마한 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야.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냥 밀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둘레가요, 반지름도 아니고 지름도 아닌 그 둘레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원래 스타디온으로는 1600 스타디온. 우리는 키로수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잖아. 400km. 어디서부터냐면 판교 톨게이트부터 부산 톨게이트까지 400km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둘레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보다도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땅 정도만 하다잖아요, 면적이. 그 작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이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에 있고, 성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 법궤 중심이 뭐예요? 말씀.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큰 자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작은 나라인데 엄청난 큰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작은 책이든 작은 나라든 작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큰 것을, 우리나라는 특히 큰 걸 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 모든 사람의 그 어떤 실체가 아마 같을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고 또 남한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 인기와 어떤 명예와 영광 가운데 올라가기 원하는 인간의 마음은 이건 기본적인 거야.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육체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없는 걸 모르면 어떻게 드릴까요? 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런 엄청 매워요. 근데요, 진짜 이 태양이 뜨거운 태국 같은 동 넘어가잖아요. 거기 고추는 더 작아요. 그런데 엄청 매워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나타나는 힘, 작은 것의 능력.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자라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나중에는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곳에, 거기다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이 보라고 하실 때는 볼 수 없는 걸 보라고 절대로 안 하세요. 충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깨달음, 진리, 여기 생명, 여기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망하는 것을 다시 보수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인 거라는 거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달아서 그것을 잘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신령하다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살다 보면 하는 우리 영적인 센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루어지고, 주님이 여기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여기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님 앞에 꽉 잡혀 살잖아요. 그리고 되다 보면 어떤 정말 편리함이 있냐면, 편리하다기보다는 범사에 얼마나 기쁨과 뭔가 여기 더 분명한 명철과 더 총명과 더 훨씬 여기 지혜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 세상에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걸러내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과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과 만나야 될 것과 만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게 필요 있는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분별해낸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항상 늘 앞에 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위에 있을 망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을 망정 뒤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 이게 주님의 은혜 알아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면서 주님께서 와보라 이러시잖아. 와보라. 왔어. 예수님 앞에 왔다니까요. 올라가면 어떻게 더 가까이 와야 돼. 교회만 나오는 게 오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와봐. 와보면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죠. 더 잘 볼 수 있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볼 수 있죠. 세미한 음성도 더 가까이서 있으면 들을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감동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죠. 만질 수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설렁설렁하게 하지 말고 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미친다고 했잖아. 오늘도 우리 지난번에 노예라는 얘기 했잖아. 예수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노예가 돼. 이 세상의 물질, 돈, 사람, 세상의 어떤 일, 이 세상이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걸 사랑한다니까.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걸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보고 있는 순간 다른 거 보지 않아. 다른 것이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고 있다는 뜻이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고 주님으로 미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대화가 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인문을 동행하고 주님의 어떤 느낌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가 분별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범사의 삶에 유익하다니까요.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린다 해서 우리가 뭐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무슨 뭐 장관이 되고 뭐 국무총 이런 게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유익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지만 사실 보면은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우리가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많은 어떤 높은 것을 우리가 사람들은 요구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낮은 자가 더 모든 것을 수요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령과 진정이라는 뭐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이거는 사실 이건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산 제사고 예배죠. 근데 이게 뭐 신령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신령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 뭘 보고 막 뭔가를 막 미래를 내다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없지도 않아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지는 않고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훨씬 분별이 있고 총명하고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될 것과 안 될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서 생활할 때 굉장히 그 어떤 인간사에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이 쌓여진 이 심령에 담겨진 우리가 뭐가 있어 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통치를 받는다면 이 모든 마음에 쌓인 게 이게 입술로 나오고 이 생각이 있는 것들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게 옮겨지고 우리 어떤 삶이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얼굴이나 우리의 삶의 자세나 우리의 어떤 모든 행동 거지들이 다 변한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도 바뀐다고. 근데 바뀌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기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니까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고 예쁘고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오직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늘의 천국의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이 외적인 것은 내면으로 위해서 움직여지고 나타내지는 거고 이 내면적인 이 속 사람이 가득하고 강건하다 보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이런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정말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한번 따져봐요. 누가 죽음 앞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얘기해요.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 죽음은 아직 내 앞에 있지 않으니까 먼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아침에 정말 밤새 안녕이라고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도 이 자리에 다 똑같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겠죠. 그죠?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내년까지 살아있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당연히 살아있겠죠. 아니 그렇게 육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순간에 갈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가는 거는 위에서 부르시면 가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럼 진짜 죽어. 그럼 어떻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는 걸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진짜 죽음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으니까 아니 죽음 앞에서 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 깨달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부럽잖아요. 그렇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죠? 제발 그렇게 해서 그게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 주시고 이것도 물론 뭐 필요하니까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 성경적으로 하면
네가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걸 다 더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 그렇게. 그래서 작은 책이지만 또 하나님이 작은 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지만 이 나라가 작지만 정말 성경책이 작지만 그 어느 경전보다도 이 성경책이 너무너무 작지만 그러나 엄청나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성품이 독특하신 게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시잖아. 절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큰 게 필요하지 않아요. 큰 거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을 하는 거고 인간이 한다는 의미고 작아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뭐야 생로병사 흥망성쇠 모두 죽고 사는 거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알고 있잖아. 그 정도는 다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왜 모든 걸 드리지 못하냐고. 내 마음을 왜 드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면 뭐 목사님 헌금을 얘기하나? 저 그런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잡아주니까 헌금하고는 다들 상관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헌금도 많이 안 해. 그래도 그런 거 다 상관없어. 주님이 하십니다. 왜요? 모든 범사가 다 주님의 모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끝날 모든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다 지난번처럼 주님의 시나리오 주님 만드시고 주님의 작품 안에 우리는 하나의 주인공과 때로는 또 조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막이 내려지면 그날은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잘했나 못했나 이제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뭐 엄청 갑부의 역할이 될지 뭐 재벌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연극할 때 그 재벌 역할이라고 그죠? 주인공 역할 하고 싶지 재벌 역할 하고 싶어요. 본 재벌들은 보통 다 나쁜 걸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 조연이라도 정말 주인공처럼 아주 주어진 그 드라마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해내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분이 주인공도 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의 큰 주님 영화 속에서 큰 드라마 속에서 어떤 큰 뭔가 연극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일단 그 영화에 들어간 것만 해도 기가 막힌 거지. 하다못해 지나가는 관객 1, 2, 3으로 하더라도 일단 영화에 들어가는 걸 되게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알잖아요. 우리는 그 더 기가 막힌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역할이 가난한 자이든 뭐 지나가는 나그네의 역할이든 뭐 슬픈 역할이든 뭐 매맞는 역할이든 뭐 부자의 역할이든 뭐 재벌의 엄청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든 어쨌든 우리는 잠깐 역할일 뿐이에요. 불편하겠죠. 없으면. 그러나 그 역할을 잘 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모든 막이 내려지고 주님 앞에 상 받을지 벌을 받을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너무 그 주어진 역할에 잘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역할일 뿐이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게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게 거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 치우치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너무 절망할 것도 없어. 낭망할 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낭망할 자격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낭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려내서 지금 사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은혜가 이제 우리 모든 성경 속에 다 있잖아. 작지만 이 안에 다 모든 인생에 정말 생사고락이 다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바울을 불러내는데 사실 사도 바울만 불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불러내신 거예요. 종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노예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서구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라는 것에 엄청난 그들은 트라우마
이런 어떤 컴플렉스, 어떤 굉장한 비참한 어떤 그런 모양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원래 해석은 노예인데, 노예라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자기의 자유와 자신의 생활, 삶, 소유, 자기의 어떤 그런 생명조차도 다 주님의 것인 거야. 그런 철저하게 노예라는 그 단어를 고쳐서 종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세상 노예가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제가 그동안 잡혀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더 잡혀서 살지 못한 게 더 합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히 더 잡혀서 살고 싶은 그냥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래. 그죠? 근데 사실 노예,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우리가 그 노예라는 것은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비유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뭐 비서실장이나 거기에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뭔가 허접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이상의 영광에 주어진 그 천국에 또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걸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철저한 노예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앞뒤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 바울은 사도라는 것은 이제 그 파견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지다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 이게 사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내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여기 말씀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이 있고 택정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초대되다는 거지.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부르심 속에는 그냥 부르심만 초대됨이 있고 택함이 있다는 거죠. 택함은 어떤 경계선을 정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골라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다, 하나님께서 택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 구별된 사람을 뽑아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택정을 받은 거야. 청함만 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확실하게 알겠지.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냥 대충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믿고 그냥 회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냥 그러고 뭐 나름대로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의 성경과 말씀 속의 말씀, 그 안에 사랑의 그 속에 믿음 속의 믿음을 우리는 너무 간절하게 이게 몸으로 심령으로 정말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드리는 거야. 사랑할 때는요 사람이 녹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 사람이 녹아요. 너무 오래전에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랑한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뭐 이렇게 그 글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랑이래. 뭐를 먹으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게 사랑이래. 어디를 가고 뭘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이 생각 속에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으면은 그게 사랑이래. 잠잘 때 정말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잠이 드는 건 사랑이래. 그러면 어떻게, 그 정도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미쳤다고 얘기하죠. 사랑에 미쳤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맨날 미치라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녹는 거예요. 녹이는 거야. 사람이 이거 1장에서 이거 참 중요한데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녹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어떤 진짜의 어떤 그런 삶의 신앙을 갖지 못하나라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 사랑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은 깊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야. 깊은 기도를 하면은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거룩함 앞에 주님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이 정오에 정말 아주 장렬한 그 빛은 모든 먼지를 다 아주 짜증나게 먼지를 다 이렇게 아주 깊은 먼지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햇볕 앞에는 여러분 창이 아침에 창 열잖아. 햇볕이 짱 하고 나잖아. 그러면은 닫혔을 때는 안 보였던 게 순간 커튼을 딱 걷는 순간 해가 쨍 하고 비치는 순간 더러운 먼지들이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의 그 거룩한 그 투명하신 하나님 걸과 같은 그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나면 뭐가 돼요? 회개가 되죠. 그 기도는 회개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런데 나도 나조차도 싫어하는 이 더러운 아주 폐역한 이 족속을 내가 죽어야 되는 나의 죽음을 십자가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게 너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죠. 너무 감사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감사는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찬양이 되고 그 감사가 예배가 되고 그 감사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말 그냥 왠지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빠지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요. 그때는 내가 안 가려고 해도 이제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어. 내 다리가 순종하고 내 마음이 순종하고 내 생각이 거길 향하고 내 의지가 의식이 내 모든 생각 이 모든 중심들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는 순간 다시 더러운 개처럼 다시 그냥 그 진흙에 물린 돼지처럼 되는데 어떻게 거길 다시 돌아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해. 그러면 나는 세상을 다 버려야 되나? 그럼 나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진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그게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잡히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살겠는 거예요, 제가. 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잡히지 않는 걸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딱 잡히는 순간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게, 주님 앞에 붙잡히면요, 나는 없어요. 붙잡힌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으로 사는데 얼마나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이기며 모든 것을, 근심, 염려, 걱정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큰 근심, 염려, 걱정이 안 돼. 죽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이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두려움이, 육신이 있으니까 살려는 또 그런 어떤 뭔가 마음은, 슬픈 마음은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도 견디더라는 얘기야. 제가요, 천국 요만큼 가까워. 옛날에는 저 멀던 천국이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야 되잖아. 제가 돌아갈 곳은 거기밖에 없잖아. 내가 가기 싫어서 난 거기 가야 되잖아. 지금 한 1년에 2살씩 3살씩 먹고 싶다니까.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내가 가든가 주님이 빨리 오시든가. 진짜 하늘이 거기에 삶의 희망이고 거기가 내가 가야 될 내 본향,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주님 계신 곳, 내 영원한 땅,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나라, 천국. 거기를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일부러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건 정한 사실이고, 그럼 내가 뭐를 하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교회 돌아가는 꼬라지, 이 꼬라지를 보면은 오히려 웃음이 안 나오죠. 더 슬프고 오히려 더 절망스럽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써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루하루 천국이 가까워 왔고, 때가 가까이 와 있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음 앞에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저도 만일에 당신 뭐 3개월 후에 죽는다 이렇게 하면 저도 굉장히 흔들리겠죠. 이렇게 빨리 왔구나. 이제는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놔지겠죠. 여러분, 죽는다는데 뭐가,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지금까지 계획하고 꿈꿨던 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개월 있다 죽는다는데. 그러면 다시 내가 돌아갈 본향, 지금까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것만을 다 골라서 찾아내면서 내가 그것만을 생각하겠죠.
내가 원했던 5년 동안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나로라고 부르니 내 집은 내 고향 여기 아니고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런 옛날에 그런 추억들을 다 찾아내겠죠. 세상 것은 이제 관심도 없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그런 생활을 가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육신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죠. 버리면 열심히 해. 열심히 살아요. 사는데 마음은 주님 앞에서 절대 놓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내가 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다 의미 없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져갈 것. 옛날에 주님과의 관계, 첫사랑, 그 주님과의 그 뭔가 인격의 만남, 뭔가 주님과의 그리웠던 추억들, 즐거웠던 행복했던 그 시간들 다 찾아내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 했어. 내가 오늘날 일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걸 잊고 살았네? 아니야. 이제 다시 찾아야지. 나 주님 앞에 갈 때 더 찬양하고 더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이제 잔재했던 그런 썩어질 쓰레기 같은 그 더러운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냥 구원의 하나님 기뻤던 그 첫사랑의 그 좋았던 행복했던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면서 그 열정에 그냥 뜨거웠던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야.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하늘나라에 가서는 당연히 알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천국에 올라오면 3번 놀랜대잖아. 저 광도 어떻게 왔지? 왜 우리 목사님 안 왔지?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목사라는 게 제 지옥을 보면서 제가 느꼈다고 했잖아. 목사는 목이 원래 그 목사는 아니지만 진짜 목사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진짜 하늘에 가서 이 목이 잘라지는 게 목사예요. 거기 지옥 가서 목 잘려져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목사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목사 안 되려고 엄청 발버둥 쳤는데 안 되면 또 안 돼서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했는데 안 가도 죽는 거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가면 안 살아. 그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옛날에 어떤 그런 있던 그 귀한 은혜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마음을 다 놔주고 이제 그때 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아주 그냥 계속 예수님만 생각할 거라는 거지. 돌아갈 본향만 생각할 거라는 거지. 그 삶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3번째 놀라는 거 내가 어떻게 왔지? 너 어떻게 왔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뭔가 깊어지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완전히 거기에 경건의 삶으로 완전히 내가 체주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복도 따라와 명예도 따라오고 인기도 따라오고 예쁘다 소리도 더 많이 들어. 사람 괜찮다 소리도 더 많이 듣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 더 많이 듣고 일도 더 잘 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하게 하는 게 쉽겠느냐? 주님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녹여서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아주 머리끝까지 살속, 뼛속, 골수, 세포까지 다 거기마다 마디마디마다 다 예수님으로 새겨놓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뛰어가고 달려가면서도 세상 일하면서도 세상에 어떤 바쁜 일을 하면서도 다 주님을 기억하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 일은 아까 얘기했잖아. 피할 거, 없애야 될 거, 멀리해야 될 거, 내가 어떤 치워야 될 것들 더 분별하게 하셔서 꼭 취할 것만 취하게 하신다. 내가 1000번, 10,000번을 움직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의 소득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의 몸부림에 1000개의 소득을 얻어. 이건 정말 제가 받은 은혜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돼야 돼.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 이런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일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야. 사도 바울 우리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가문이야.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의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유대인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시민권 얻으려고 어떤 때는 막 20년, 30년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지나가는 경찰이 한번 불러도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 내려앉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만큼 영주권과 시민권 따는 게. 근데 지금 그때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이거는 그 이상 10배, 100배의 어떤 그런 엄청난 이제 어떤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돈이 엄청 많아서 그걸 샀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어떻게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이거는 뭔가 엄청난 가문이고 어마어마한 로마에다 기여를 했거나 대단한 기여, 아니면 엄청난 돈으로 그 시민권을 샀거나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의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엄청난 학문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미쳤다 소리까지 들어. 넌 지식이 널 미치겠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리고 그는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아주 지키는 아주 율법의 율법 사 중에서 대가였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지까지는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죽이는 데까지도 그만큼 확신과 아주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건 이단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전혀 그건 안 믿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평생을 대대로 조상 대대로 율법에 완전히 젖어 있었으니까. 아주 뼛속까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다 보면요, 진짜 안 들어가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고집도 세지만 그 사람 자기들이 추구하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골수분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골수분자들은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그 사람들 주님이 한번 확 녹여주면 되긴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진짜 사람의 힘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가문에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대단한 위치에서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율법사 중에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서 엄청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예수는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한 거.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절대 이 사람을 녹일 수가 없고 사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도 바울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뭐가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사도 바울의 고집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다 고집이 자기가 아주 그냥 이거는 안 돼, 막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또 다 깨시더라고. 인격으로 만나면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떤 죄인도 뭐 어느 교회에서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뭐 음란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무슨 아무도 이렇게 막 사람 취급, 자기네들은 거룩한 줄 알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인 거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딱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속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게 계속 우리의 어떤 그 체질화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냥 갑자기 육체로 살다가 갑자기 영적인 그냥 그런 사람으로는 안 되죠. 모든 것에 자라가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자라서 또 성장해서 성숙해서 성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계속 주 앞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있다가 우리의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걸 마친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지. 그냥 갑자기 여기서 훅 하고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 죽이러 가는 거예요. 어느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막 죽이러 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그 도성에서 빛을 보게 되죠.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 못 들어. 그냥 우레가 울었다는 소리로 듣고, 어떤 때는 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말했다, 똑같은 우레 소리도 우레가 울었다고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물리적 그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천사가 들렸다는 소리, 말했다는 소리도 들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같이 가는데,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같이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빛이니까 놀라긴 했지만 음성은 못 듣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말을 채찍하는 그 이렇게 톱니바퀴 같이 생긴 그 무서운 그걸로 막 그냥 말을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이 그냥 아프니까 막 달려가는 거지. 그런 걸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시채로 뒷발질 누구를 해? 나를 결국은 자기를 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못 만났으니까 나는 그냥 끝난 사람이야? 아니야. 못 만났어도 경험이 없어도 무조건 이제는 이제 이게 듣는 게 은혜예요. 이게 듣는 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게 은혜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더 주님 앞에 가야 돼. 더 다가가고 항상 그걸 이제 시작부터 계속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확 벗겨졌지. 완전히 그냥 눈에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우리 눈에도 비늘이 벗겨지고 귀에도 이게 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로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최고의 적이고 최고의 원수고 아주 최고의 미운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눈에 비닐이 벗겨지니까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속에서 우리 죄가 발견되고 그 거룩함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나면은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 은혜가 우리한테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들어. 엄청 괴로워요. 내가 옛날에 시카고에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지옥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요 일주일 내내 공무원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미국 공무원이더라고. 공무원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휴가를 내가지고 들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저 휴가 내고 정말 목사님 말씀 듣기를 너무 잘했다고. 왜냐면 목사님 하나님을 맨날 보여달라고 그러고 맨날 저도 들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또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할 거라고. 너무 무섭거든요. 이 영이 열리면은요 다 봐야 되거든요.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도 봐야 되고 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지옥도 봐야 되고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끔찍한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7일 동안 다 했어. 지금 얘기 안 하지.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 간증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본 거 많이 얘기해가지고 막 이단 소리도 들었잖아요. 근데 본 걸 어떻게 해? 니는 못 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나는 봤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이해를 해요. 왜냐면 사실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들이 못 봤으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믿음이 많은 사람한테는 굳이 간증 얘기 필요 없어. 근데 가끔씩은 양념으로 한 번씩 들을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진짜 안 보는 게 진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다니까.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얘기하셨나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가. 나는 살면 안 되는 인간이죠.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죠. 이다음부터 자기 무슨 장가를 가고 무슨 자기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기 인생을 살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이 즐거웠던 것이 똥으로 여겨지는 거야. 배설물 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왜냐면 그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천국을 알고 나니까 영원한 세계를 알고 나니까 영원한 복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건 다 똥이야. 여러분 똥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너 똥을 돈 주고 사겠어요? 아, 살라나? 사람들 미치면 사는 사람도 있을라나? 똥이 뭐 이렇게 뭐 똥 보고 행복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똥 보고 행복한 거야. 근데 똥 보고 행복한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못 본 게 잘못된 거지. 예수님을 못 보면 똥이 똥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 아까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 미치면 다른 거 안 미쳐. 그죠? 예수님 앞에 미치면 세상이 안 미치고 돈에, 물질에, 인간의 어떤 일에 여기 안 미친다고.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주님 사랑하고도 다른 거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다른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쾌락과 정욕적인 인간의 버려야 될 그걸 얘기하는 거지. 또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할 수도 있어요. 자식 낳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육신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내나 어떻게 보면 남편이나 전토나 재물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지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되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다른 것이 그렇게 사랑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있으니까 즐기고 내 거니까 그냥 누리는 거지 그렇게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러나 주님 앞에 영원히 그 속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고 그 속에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승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자기의 모든 몸을 다 갈아서 주님 앞에 드려도 이게 아까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은 죄가 있어서 다시 거듭나서 다시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막 잡아다가 막 뭐 족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모세처럼 막 가가지고 막 쳐 죽이고 막 피가 완전히 그냥 많아가지고 모래로 감추고 막 이런 일은 없잖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훨씬 사도 바울보다도 모세보다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더 괜찮은 걸 뭘로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만 들이면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닫으면 주님도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열을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노크를 하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요. 주님이 굉장히 인격이야. 그래서 왜 어느 그 그림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밖에 서 계셔요. 문 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오셔요. 정말 인격이고 너무 멋지고 너무 부드럽고 사랑이 진짜 많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내 안에 너무 많으면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다 소지해 주시는 거야. 다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는 택장을 입은 사람이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이게 복음의 생명의 소리예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이게 정말 생명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리고 이게 구원의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오직 생명이잖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외에 구원을 이루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일치된 마음으로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빠지지 마시고 푹 빠지시고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완전히 그냥 녹여서 드리고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좀 약하더라도 계속 가면 갈수록 좀 나아질 수 있는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때는 그냥 저절로 미쳐버린 저절로 그냥 열매 맺는 그죠? 그런 우리가 돼야 돼. 근데 너무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내 육체적인 분수물을 빼야 되니까
그 연단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걸 주님이 채찍이나 매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구나.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채찍으로 매로 때리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또 때리겠냐고. 히브리서 말씀에 사랑한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만 채찍하신다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뭐 미움이나 연단이나 뭐 주님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 절대 하지 마시고 사랑이시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 과정이 사랑이시구나라고 표현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잡혀 사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잡혀 살지 않는 게 더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히 잡히시되 그냥 꽉 잡혀서 우리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